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 옷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에 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도들이 써있는 가정가정마다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어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무 위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그 멀고 하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전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시위하라. 예선 뒤에 원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전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가와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할, 이는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 온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그렇게 내 유익에, 내 판단에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관점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복과 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외면한 우리들이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고 그래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부와 홍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여, 거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쏟고 쏟았는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사오리까? 주여,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릴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죽은 몸이 죽은 행실을 이제 더다시 되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또 돌아서고 나면은 또 내 자식 걱정, 또 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욕심 걱정, 이것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심히 염려를 살아오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곁에 설 때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외에는 우리의 소유가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됩니다. 쏙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여 주시고, 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 가정을,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락하여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과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라도 함께 교독하시고 5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깃다 일컬이로다. 행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제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몹시도 놀랐고 무서워하며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처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한 적이 없기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는 말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 속에 마리아의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으니 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식 갖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연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주의 여종, 주라는 이 단어는 큐리오스, 하나님, 왕, 통치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요 주인이며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시녀라고 말합니다. 하녀, 둘로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즉시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 산골 동네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엘리사벳이 늦깎이에 늦은 나이에 아기를 임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이미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어서 배가 나온 것으로 이미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면서 기뻐하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복 중에 있는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아닙니까? 그러니 신비스럽게 귀하고 놀라울 만큼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그 6개월 된 아이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에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며 뛰놀며 맞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매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현대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고백합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다. 태중의 아기 중에도 가장 복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임신한 사실,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음을 선포해 주었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태중의 아이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의 몸에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증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원대로 뜻과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한치의 착오도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의 몸에 잉태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마리아가 태중에 품는 크나큰 영광을 얻음을 인하여 그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1장 48절 같이 하반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함을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이 말 속에는 영원토록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세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일컬음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이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복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백성 가운데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 없는데 온 우주보다 그 크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살아감이 만세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요? 또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쯤 나이가 10대 중반이었거나 후반이었을 거로 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가장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그런 소녀 같은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한없이 작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여종이라고, 비천한 자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작고 낮고 선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살던 고향은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 변방 산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사렛 산동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를 보내는데 그 지극히 작고 초라한 그 나사렛 동네 속에서도 10대 중반의 마리아의 몸에 보내셨다는 것.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애면과 멸시를 받는 나사렛에서도 그저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고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낮은 자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 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고 죄인이고 전혀 소망 없는 자임을 알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낮은 곳으로 향하야 됩니다. 낮은 자의 가운데, 우는 자 가운데, 고통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곳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초월자요,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기에,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에 그분 자체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논리로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자이고 스스로 계신 분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와 이 엘리사벳의 말들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일컬음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만세의 복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놀라운 결단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말대로 임신하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셉과 파혼해야 됩니다. 자신을 양육해 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아 키운 아이가 장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맞이했던 시몬이 마리아를 향하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마리아가 오열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주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산상순으로 말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이루시고 만세에 복 있는 자로 일컬음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기는 자에게, 오직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6절 속에는 마리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혼의 찬양은 성령의 찬양입니다. 그 성령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혜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특별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의 논리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것은 심판하사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정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깨트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이성이, 지식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두 번째, 인간의 권력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영으로 찬양합니다. 권세, 힘, 권력 좋아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의하고 욕망에 덫에 걸리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대통령도 이런 권세를 가진으로 인하여 갇혀 있음을 압니다.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이 권세가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가난한 자,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물질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상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무엇인가 할 줄로 생각합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쫓기는지 아십니까?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부를 가질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저마다 지성과 이성을 우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우상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부를 우상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쫓아갈수록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줄인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분임을 드러내는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 같은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불을 쫓아가면 빈손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속에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 권력, 우리의 이성, 지식, 그것 걸레 같은 것입니다. 그것 쫓아가면 예수 잃어버립니다. 마리아처럼 계집종임을 고백합시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결단합시다. 마리아처럼 내 일생, 내 생명 드리며 좁은 문, 좁은 길 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함담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성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은 비천한 자입니다. 줄인 자임을 고백하는 속옷을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순복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리아를 만세에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거리입니다. 바람같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물질 때문에 주를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자녀, 이 놀라운 영감의 고백,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가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눈이 있는 곳에,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찬양가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여정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랄 뿐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 같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를 내 영혼에 모시고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얄팍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길임을 알아 주의 법도 가운데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권세 있다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성도 없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비천한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심이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임을 압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 부유한 것 때문에, 이 지성 때문에, 높은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고, 서문화 교회는 네 한란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지성과 높아짐과 부유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립니다. 온 가족들이 드립니다.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 만세의 복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유함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겸손하여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믿음을 온 가족이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타깝게도 2.5단계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영상 10계명 앞에 영상에서 또 카톡으로 여러분 보내드렸습니다. 그 10가지 꼭 지키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에 또 본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오전 9시 30분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드리고, 11시 30분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성탄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시겠습니다. 전에 나나 배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일생과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권력, 우리의 부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늘 줄이며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예수 생명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